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연휴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저도 이제 주일을 마치고 바로 내려가려다가 뭐 준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3시 좀 넘어서 출발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 가서 잠시 이제 부모님, 어머니 찾아뵙고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출발해서 이제 또 나주에 갔습니다. 나주에 성자산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제1회 추막절 연합대 축제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흘간 같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나흘째 오후에 출발을 해서 내려갈 때 찾아뵙지 못했던 장인어른 올라오면서 찾아뵙고 이제 오늘 아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시부터 운전을 하다가 잠시 뭐 밥 먹고 뭐 대화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집에 6시쯤 도착을 했어요. 6시쯤. 생각해 보니까 9시간 동안 계속 밖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치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난 며칠 동안에 이렇게 생활이 쫙 짧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라 그러시더라고요. 본향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얼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권사님께 15분 전에 제가 빨리 바꿔라 본문 바꿔라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 본문을 바꿔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도 모르게 된 거예요. 예배 전 찬양 뭐냐고 묻길래 저 몰라요 그랬어요. 예배 후에 찬양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얼굴이 탔나요? 시커매졌나요? 저는 햇빛을 한 30분만 받으면 새카맣게 타요, 그냥. 조금 더 받으면 아예 새카매집니다. 네. 이제 땡볕에 막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네. 잠시 앉아있어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빌려 썼는데, 모자도 설마 밖에서 예배드리려고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안에서 드릴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밖에 이제 그냥 야외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그 임시로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렌탈해서 쓰는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거기서 3박 4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김다영 집사님 그리고 정연이와 또 찬미 그리고 우리 김혜린 청년회장 이렇게 저와 최 목사님 이렇게 같이 다녀오게 됐나 봐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이제 현장에서 우리 정연이도 봤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도 서서 계속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그냥 서서 비가 오든 햇빛이 내리쬐든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고 모르는 찬이 태반이야. 한 3분의 1은 모르는 찬양이더라고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더 모르는 찬양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서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시간이 낮에는 30분, 밤에는 1시간. 그 정도 이제 경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두 분의 강사님과 또 변순복 교수님이라고 탈무드와 미시나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실제로 유대 랍비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한때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변순복 교수님과 또 충주에 있는 봉쇄수도원 이전에 성마계의 대가로 알려진 강문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선택 강의로서 최 목사님 비롯한 4분인가 5분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돌아오면서 잠시 이제 가서 내려간 날은 저희 아버지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는 오늘은 이제 장모님 안장되어 있는 산소에 가서 잠깐 이렇게 둘러보고 우리 장인어른이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양치를 하는데 설교를 바꿔라 그러셔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그러더니 본향에 대한 설교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본향.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니까요. 집이 그렇게 편한 거야. 집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나흘 이상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아무리 편해도 집만큼 편하겠어요. 불편한 것 여러 가지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집에 돌아오니까 일단은 그냥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 내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순간 설교를 바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이 11장 내용 전체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산 증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죠. 우리에게 딱 드러내 보여주는 이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요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나에게 또 하나님께 주실 실상을 내가 소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지금 눈으로 딱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보증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예,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세가 되었지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고지해 주신 그 말씀을 바라고 믿었어요. 그 결과가 마침내 실제로 1년 뒤에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그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3대 4대 사는 것은 일반적이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3대가 함께 우리가 이 생을 같이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4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임시 거처를 말하거든요. 임시 거처. 비록 임시 거처이지만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초막이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초막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그냥 엉성하게 나뭇가지 꺾어서 별이 보이고 해가 비치는 그런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어놓은 초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 초막에,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해요.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계획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인간이 계획한 일들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오점이 많죠?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하면 하나님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계획하는 일마다 완벽하면 하나님 굳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계획한 것이 완벽하게 아주 철두철미 모든 것들이 제대로 탁탁탁 계획대로 되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산출시켜 주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초막을 짓고 살면서 무슨 계획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성경에서 표현하듯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그 당시 이 본인이 본래 살고 있던 이 고향은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그는 기꺼이 따라갔는데 와서 보니 어때요? 네, 사실상 척박한 땅이죠. 비교해 보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초막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내가 그냥 뒤따라가면 내 인생이 그냥 내 눈으로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이든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든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전진하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 내가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분 뒤를 따라 살게 되면 그분이 나를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엉뚱한 계획을 막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완전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선하게 나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계획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때에도 나의 불완전한 계획, 나의 허점투성인 그 얄팍한 생각 속에서 나온 계획을 고집하며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을 고집하겠습니까? 완전하신, 모든 일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살기를 오히려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단 말씀으로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계획을 기꺼이 내가 수용하고 내가 생각했던 포기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막.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을 믿어요.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나면 불안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도저히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가려다가 아닌 것 같아. 가려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 했다가도 이대로 가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너무 모험적인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 보면 나를 엄청 무시할 것 같아. 나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때로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생명이 붙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장 소중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했던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생각대로 갔던 그 길이,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살 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누가 왕처럼 살아갔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감정과 상황 판단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주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는 이제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쓰다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 인생 쓴맛을 본 여인이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따라갔던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걸 더 신뢰하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달마다 내 생각이 늘 앞서요. 개척해서 한 수년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따라갔어요. 네.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갔습니다. 몰라도 그냥 믿고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해도 지금은 막 전후 좌우 보면서 많은 재주,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안 따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뭐냐? 더 나은 본향 안에서 둘 중에 하나죠. 겨우 구원받거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 구원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기에 불안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상급이 거기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단 한 사람, 즉 아브라함 이야기요, 사라 이야기죠.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그 무수한 모래알 같은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 모르겠어요. 물론 대충 다 알죠, 내가.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생육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선교 약속이라면 선교의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완성되어서 나타나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열심히 드나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도 내려놓고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시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초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녀들과 알고 멋진 좀 편안한 그런 곳에서 지내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편을 감수하고 초막에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첫째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성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 눈앞에 것만 보입니다. 눈 앞만 이렇게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어구, 웅덩이가 있네? 어구, 뱀이 있네? 어구, 어구,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큰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갔지만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 통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생육하게 되었던 이 역사는 믿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참 보잘것없는, 너무 인생의 깊이도 없고 세상을 알아도 한 치 앞도 잘 모르고 그런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계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나사로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겼던 이 부자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들처럼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약속을 못 받았대. 약속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근데 약속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아서 내가 누리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뚜렷하게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걸 보고 기꺼이 환영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분이 우리의 내장을 조직하셨어요. 창자 하나까지도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지으신 바다, 즉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푸어의 이마, 너야말로 나의 걸작품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 얼굴도 좀 못생긴 것 같고 그냥 내 그 환경도 너무 지질이 궁상 같고 아니 왜 그렇게 나는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것 같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주 어리석은 자를 주님이 딱 선택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일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이유는 나에게 일한 대가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나쁜 인간들이잖아요.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하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없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에게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본향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기꺼이 그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100%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 선택을 자꾸 미루고 망설이고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 보좌 앞에 서서, 그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한 그 보좌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일할 때 주인이 나에게 그 일한 대가, 즉 돈을 줄 것을 알고 일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말로 공짜로 일 시키겠어요? 여러분에게 임금을 떼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며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실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이번 그 추막절 연합대 주제에 참여한 애들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지 좀 기특하더라고요, 기특해. 제가 이제 그 건물 한쪽에 있는 4층의 숙소에 머물렀는데, 저 숙소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우측으로 가고 이 좌측으로 또 숙소가 있었는데, 좌측에 이 숙소에 묵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 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얘네들이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아침마다 나와서 거기 복도에 말하자면 의자를 이렇게 책상을 몇 개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거기 와서 아침마다 묵상을 해. 성경을 펴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니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 근데 그랬어요. 참 기특하다. 너 몇 학년이? 5학년. 아이고 기특한 녀석.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애들이.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예렘이래. 예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예렘. 와, 니네 엄마 대단하다네 그랬어요. 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아이 때 오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은 열심히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그냥 노터치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과연 점점점 정말 세상이 혼미해지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음란한 세상으로 점점점 바뀌어질 텐데, 이 가운데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할까?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곧 오신다 그랬는데, 더욱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정말 곧 오실 것처럼 모든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주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런 표현 하셨죠. 한 예례가 시작되면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미 7년 딱 땡 시작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우리 세대에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녀들 세대에는 정말 오실 것 같아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하욤, 그 심판의 날. 이 본향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들어줘요. 자꾸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너 이거 못하면 안 돼, 저거 못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안 둬도 괜찮아. 그 나중에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일 부모로서 그런 자녀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내 아이 영원한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을 꾸중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세상 다 만족스러운 뭐 하겠어요? 저희 친구가 통장에 그냥 현금이 10억 이상 늘 있었답니다. 10억 이상. 네가 그렇게 어려웠으면 내가 돈 좀 줬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애인처럼 지낸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 서로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평균 3번 이상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연애 편지도 아닌데 남자끼리 편지를 주고받아. 어떤 때는 우표 붙여가지고 학교로 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 형이 지금 일산에서 한방병원 하시는 분인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철이 너는 아니고, 신철이라고 우리 친구 하나 있거든요. 너는 아니고 만일에 정렬이 애인이라면 우영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여간 늘 붙어 있었거든요. 술 마시러 가느라고. 매일 붙어서 술 마시려고. 심지어 방학 때도 붙어 있어. 나는 방학 때 좀 떨어지고 싶은데 얘가 기어이 나를 잡아가지고 고3 방학 때까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아주 지겹게 나를 붙잡고 있었죠. 10억에서 15억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었대요. 현금만. 주식 말고도. 근데 어떻게 돼요? 다 탕진하고 술 먹다 죽었어요. 죽은 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시신을 발견했어요. 다 부패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누려볼 거 다 웬만큼 누려봤어. 머리도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IQ가 한 150 가까이 됐어요. 팽팽 돌아가요. 공부를 안 해도 팽팽 돌아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코앞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이려니 생각하고 달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여기에 눌려서 사는 거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성을 예비하고 있다. 성을.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누구든지 이 나그네 길에서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진짜 돌아갈 내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본래 막연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되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근이가 고3 때 갑자기 그래요. 고3이 딱 되더니 아빠 저 지금부터 새벽 기도에 다닐 거예요 그래. 그래가 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되겠어? 그랬더니 공부를 진짜 해야 되니까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얘가 새벽 기도 나왔어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인 것처럼 여겨지겠죠. 우리나라 고3 둔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야, 학원 가야지. 야, 지금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가면 네가 잘 믿음으로 살아.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떠났습니다. 믿음을 다 저버리고 떠나갔죠. 더 나은 본향 사모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만 가득 차게 되죠. 세상의 만족으로 늘 기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 기도하실 때 오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순기 권사님이 저희 장모님 성함인데, 아이고 오순기 권사님 하늘나라 영생 뭐라고 표현하셨더라? 영생의 복을 천국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천국에서 잘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곧 마무리하고 우리도 그 나라 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삶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뒀던 그곳으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외국인이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성자산 기도원에 가서 주시는 밥도 먹고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머물고 하는데 내 집이 아니니까 먹는 것도 불편해. 편안하질 않아요. 왜? 강사들 앞에서 함께 먹는데 이게 먹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먹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신경 쓰면서 먹어야 돼. 먹을 때도. 근데 집에 오니까 어때? 아주 편해요. 그냥 떡 한 조각 먹어도 편해. 물 한 모금 마셔도 아주 편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 그곳에 가서 살 그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이걸 증언하며 살았다. 돌아갈 우리 집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